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려면, 이런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제 벌써 마지막 요한복음 설교한 지가 수개월이 지나서 드디어 21장에 도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노라면 참 많은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실패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심지어 여러분, 어린아이도 걷기 위해서는 2000번 정도 넘어졌다가 일어섰다를 반복함으로 걷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피겨 여왕이라고 일컬어졌던 김연아 선수도 그러한 위대한 선수가 되기까지는 그 2000번에 대한 넘어짐이 있었다고 합니다. 발명왕으로 알려진 에디슨도 전구 하나를 발명하기 위하여 2000번의 실패를 거듭한 나머지 발명하게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넘어졌을 때 우리가 다시 일어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하는 인생을 사는 자와 평범한 삶을 사는 자의 차이점이 뭐냐 하면은 넘어졌을 때에 그가 회복할 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이겁니다. 오늘 본문을 바라보게 되면 실패한 자가 다시 쓰임받는 베드로가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여러분, 넘어졌을지라도 다시 일어나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은 20장에서 도마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함으로 인하여 끝을 맺습니다. 그 도마의 고백 후에 요한복음 20장 마지막 절에서 요한복음을 기록하게 된 목적을 선언하고 이제 요한복음을 마치게 되지요. 우리 한번 볼까요?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요한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3복음서가 기록된 후 20년 뒤에 요한복음을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여러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다 읽었고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 요한이 이 요한복음 네 번째 복음서를 또 쓸까요? 물론 여러분, 거기에는 정말 예수님께서 인생의 주인 되심과 그리고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여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요한복음은 20장으로 다 끝났단 말입니다. 그런데 21장은 뭘로 붙여놨어요? 부록으로 붙여놓았어요. 왜요? 요한은 자기가 너무 잘 아는 베드로의 변화되어진 그 모습을 거기에 기록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다른 복음서에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것으로 끝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실패자 베드로의 모습으로 끝을 냈어요. 그러나 요한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이 베드로가 다시 회복되어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된 그 변화되어진 모습을 여기에다 넣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은 실패한 베드로를 회복시켜 다시 쓰신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되지요. 자, 그 장면 한번 볼까요? 1절에 3절을 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여기 여러분 1절에 보면은 그 후에 어떤 후라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2번 나타나셨어요. 그 2번 나타나신 후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러분 그 부활하신 후에 요한복음 20장까지는 딱 2번 나타났어요. 첫 번째로는 도마가 없을 때에 제자들 가운데에 나타나셨지요.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고 나서 도마가 있을 때에 또 제자들 가운데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2번째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3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 가운데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사실 부활하신 예수님을 2번씩이나 보았지만은 사실 예수님의 얼굴을 배울 만한 면목이 없었어요. 왜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거든요. 그것도 여러분 보통 부인이었습니까? 예수님의 면전에서 맹세코 심지어는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했으니 자기가 자신을 봐도 한심한 제자거든요. 그러니 주님을 어떻게 배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대한 놀라운 역사가 베드로 내면 속에서는 어쩌면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자신이 이제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갈피를 잡지 못한 채 고민하고 있다가, 그래, 나 같은 자가 무슨 제자는 제자야. 그래서 옛날 자기의 직업이었던 어부의 모습으로 돌아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제자들 앞에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말했더니,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에서 7명이 어부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그 제자들이 다 따라 나서면서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해가지고 갈릴리로 가는 거예요. 그때 누구 하나 여러분, 그래도 맹세기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아니냐? 그러니 우리가 예루살렘에 남아서 예수님은 실제로 죽은 자 가운데에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전하자, 이렇게 말하는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모두가 다 제자의 삶을 포기하고 다시 고기 잡는 어부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사실 베드로는요, 이번 한 번만 여러분 실패한 게 아니에요. 아주 상습적으로 실패한 자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바라보고 베드로가 주님이시거든 나로 물 위로 걷게 하소서 할 때 예수님께서 오라 하니까 그가 물 위를 걸었잖아요. 그런데 주님을 바라보았던 시선이 넘실거리는 파도를 바라보는 순간 그만 물에 빠져버리고 말았어요. 그때 그가 놀래가지고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그때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구원하시며 이렇게 책망하시지요.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느냐? 그러나 언제나 이러한 모습으로 완전한 믿음에서 실패한 사람이,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 가서 보면 예수님이 나는 십자가에 달려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하며 이제 내가 십자가에 죽으러 간다 하실 때에 베드로가 다 막아서면서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여튼 베드로는요, 자기 말보다 감정을 따라 행동을 앞서는 사람이 베드로예요. 베드로. 꼭 베드로를 보면 럭비공 같아요. 어디로 평 뛸지 몰라요. 여러분 요한복음 18장에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체포될 때에 자기의 칼을 빼가지고 말고라는 병사의 귀를 잘라버렸잖아요. 그때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고의 귀를 주어서
고쳐주지 않았으면 700명이라는 그러한 군사에 쌓여있는 12제자들은 아마 다 한순간에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어요. 그뿐 아니지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십자가를 향해서 너희는 나를 따라올 수 없다 할 때에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죽을지언정 주님을 따라갈 것입니다. 목숨까지 내어놓았던 베드로.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주님의 말씀대로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면전에서 3번 부인하게 되지요. 이것이 베드로의 결정적인 실패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떤 분을 쓰신 줄 아세요? 성공자? 아니에요. 지식자? 아니에요. 하나님은 실패자를 들어 쓰십니다. 왜요? 실패하지 않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실패했다고 절망하면 안 됩니다.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실패자가 다시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다시 일어나려면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자신의 지독한 실수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그래,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갈 거다 하며 스스로 제자의 삶을 포기했습니다. 여러분, 실패한 사람이 다시 일어나려면은 실패한 사건, 실패한 과거를 묵상하지 말고 내 기억에서 그 모든 실패의 과거를 떠나보내야 합니다. 여러분, 실패한 자들이 재기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실패한 과거에 계속 매여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실패한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과거의 실패의 망령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주님으로부터 내 이름을 이제 시몬이라 하지 말고 베드로라 하라, 다시 말하면 반석이 되라, 이 말입니다. 그러고 나서 주님으로부터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그런 사명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이 위대한 일을 포기하고 이제는 물고기나 잡는 그런 평범한 어부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어요. 물론 그의 마음에는 한없는 패배감이 가득 채워져 있었겠지요. 그러나 그렇다고 여러분 돌아가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자입니다. 여러분, 옛날 과거의 실패를 예수의 보혈로 다 깨끗하게 씻어버리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사연은요 그런 절망적 상황 속에서 이런 외침을 합니다. 43장 18절로 19절에 보면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큰 실수와 실패를 했다 할지라도 언제나 우리를 향하여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항상 새 일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미국의 리차드 닉슨 대통령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패배했을 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포기했을 때에 끝나는 것이다. 여러분, 의인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의인의 특징은 넘어졌을 때에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 24장 16절에 보면은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여러분, 누가 의인입니까? 믿음의 사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성, 살아 역사하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라면 우리는 다시 넘어졌다 할지라도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농구의 귀재라고 일컬어지는 마이클 조던이라는 사람을 잘 알 거지요. 그는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나는 내 농구 경력에서 9,000번의 슛을 놓쳤다. 나는 거의 300번의 경기에서 패배했다. 나는 26번의 승리를 위한 마지막 골 기회를 놓쳐버렸다. 내 인생은 패배하고 또 패배의 연속이었지만 그러나 거기에 멈추지 않고 다시 시작했다. 그것이 내가 성공한 이유이다. 여러분, 아무리 큰 실패를 하고 실수를 했어도 여러분, 믿음으로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회복으로, 다시 말하면 다시 일어나는 중요한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다시 일어나려면 나를 회복케 하는 은혜가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제자의 삶을 포기하고 이제 옛날 어부의 모습으로 돌아온 패배자 아닙니까? 그러나 패배한 베드로를 예수님은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4절을 볼까요?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여러분, 예수님은 밤새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그런 제자들에게 이제 통이 터올 무렵에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의 낙심을 하셨어요. 베드로의 아픔을 아셨어요. 베드로의 실패를 아셨어요. 베드로의 포기를 알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은 나의 아픔을 아시고 나의 고난을 아시고 나의 실패를 아시고 나의 포기하고 싶은 내 마음을 다 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잘못된 선택을 한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여전히 우리의 곁에 다가오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아무리 큰 실수를 하고 실패를 했어도요, 내가 나를 포기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히브리 기자는 13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정말 기쁜 소식은요, 예수님은 결코 실수가 없다는 분, 예수님은 결코 실패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결코 실수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서 놀랍고도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본문 여러분 5절과 6절을 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다가오셨잖아요.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너희에게 물고기 있니? 아니요, 없습니다. 그래? 그러면 배 오른편에 던져봐. 그러면 잡힐 거야.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누구인지는 모르지만은 그들은 그 말에 순종하여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졌더니 그물을 들 수 없을 만큼 물고기가 많이 잡힌 거예요. 참 이상하지요? 아니,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사람들이 똑같은 그물을 가지고 그 똑같은 시간대 속에 단지 방향만 바꾸었을 뿐인데 어떻게 그렇게 물고기가 그물을 끌어올릴 수 없을 만큼 많이 잡혔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패한 자들에게 은혜 있음을 나타내 보이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우리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면 내 상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랍고도 위대한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펼쳐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인생의 배가 텅 빈 배처럼 그렇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모든 것들이 다 끝나버린 것처럼 여겨집니까? 그래서 큰 실패자의 모습으로 모든 것 포기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그 실패가 결코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는지, 축복하기를 원하시는지, 모세에게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해라, 내가 그들에게 이런 복을 좀 주기를 원한다. 그게 뭡니까? 한번 볼까요? 민수기 6장 24절로 27절을 봅시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원하고,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가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는데 갑자기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해서 던졌더니 엄청난 물고기가 잡힌 거예요. 이것은 철저하게 실패해버린 베드로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실패한 자에게 측량할 수 없는 회복해 하시는 은혜가 준비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리 실패하고 망해도 여러분을 도울 자가 준비되어 있고, 여러분을 돕게 되는 사건을 준비시켜 놓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는 그런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앞서가셔서 요셉을 위하여 보디바를 준비시켜 놓았잖아요. 여러분, 살인자 모세가 광야로 도망쳤을 때에도 그의 장인이 될 만한 이드로를 앞서가셔서 준비시켜 놓았잖아요. 여러분, 루시 남편을 잃어버리고 절망 가운데 있는 그가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더니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반전시킬 보아스를 준비시켜 놓았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사울왕의 시기로 인해서 얼마나 위험천만한 상황 속에 놓이게 됩니까? 그럴 때에도 그를 도울 수 있는 왕자 요나단을 준비시켜 놓았잖아요.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서 사자의 밥이 될 위기적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앞서가셔서 사자의 입을 봉해버릴 천사를 준비시켜 놓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실패하고 망해도 회복의 은혜를 언제나 준비하고 계시는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앙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항상 평안을 주시는 분이에요. 에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은 아무리 큰 실패를 했어도 제발 여러분, 망할 생각하지 마시고 회복의 은혜가 있음을 믿고 다시 일어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빌레그리아 목사님의 그 외손자였던 차베리 목사님은 16세에 가출을 하고 방황하는 인생을 살다가 20살 때에 다시 뜨겁게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목회자의 길을 걷게 되지요. 그는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나는 내 마음대로 살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방황하면 할수록 공허함은 더 심해졌습니다. 죄의 구렁텅이에서 나의 진짜 모습은 하나씩 하나씩 망가져만 갔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예수님 없이 사는 아무것도 아닌 낯승인 내 인생 속에 모든 것 되시는 에브리싱 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무리 큰 실패를 해도 회복의 은혜가 준비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코로나의 역사 속에서 모든 게 다 끝난 것처럼 여겨집니까? 그래서 인간관계가 끝나버리고 가정이 끝나버리고 경영하는 모든 것들이 끝난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모든 것들을 회복시킬 하나님의 은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여러분 다시 일어나려면 지금 함께 하시는 주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시기 바랍니다. 밤새 물고기를 잡으려 하였지만은 한 마리 잡지 못한 제자들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는 말씀을 듣고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을 때에 얼마나 물고기가 많이 잡혔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바로 이때 요한이 말합니다.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한번 볼까요? 7절을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7절은 다 같이 예수께서 시작. 여러분, 여기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라는 것은 요한을 가리킵니다. 요한은요 항상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아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 이 말씀 속에 자신의 이름을 꼭 감춰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이 주님이라고 말을 하자 베드로가 그 말을 듣자마자 벗었던 옷을 입고서 바다로 뛰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뵐 만한 면목이 없었잖아요. 지금 제자들이 갈릴리 와서 물고기 잡고 있는 것도 어쩌면은 베드로가 선동한 것 아니겠습니까? 나 물고기나 잡으러 가겠다 하니까 제자들이 따라 나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까지 찾아오셨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베드로는 다시 예수님을 향한 열정이 생겼습니다. 베드로가 바로 뛰었다는 것은 예수님 곁으로 빨리 다가가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여러분 바다에서 뛰어들어 예수님에게 가고 다른 제자들은 배를 타고 이제 육지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육지와 바다 사이는 거리가 한 90m 정도 되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육지에 나와 보니 예수님이 생선과 떡을 굽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그때 성질 급한 이 베드로는요 그냥 그물을 끌어올립니다. 그랬더니 큰 물고기가 153마리가 잡힌 거예요. 자, 8절에 11절을 봅니다.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요 그물에 가득 찬 물고기가 있고 지금 큰 물고기가 153마리가 되었다냐. 그런데 그물이 뭐하지 않았어요? 찢어지지 않았어요. 얼마나 놀라운 수확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앞으로 베드로가 회복이 되어져서 장차 앞으로 사역함으로 인하여 사람다운 어부가 되어 얼마나 많은 영혼을 구원하게 될 것을 지금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베드로가 그 놀라운 엄청난 사역을 할 때에 그의 눈물 어린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임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참고로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고기 잡는 사건이 똑같이 이렇게 나와요. 그러나 여러분, 누가복음 5장과 오늘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이 물고기 잡는 이 사건은 같은 사건이 아닙니다.
전혀 다른 사건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5장에서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서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고 하지요. 또 여러분, 누가복음 5장에서는 그물이 찢어졌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어요. 누가복음 5장은 예수님의 초기 사역에 제자들을 만남으로 인하여 일어났던 사건인데, 지금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 속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전혀 다른 사건이라는 것을 좀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요한복음 21장에 나타난 예수님은 아주 굉장히 포근하고 따뜻한 사랑의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다가오셨어요. 그래서 빵과 생선을 구우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와서 초반을 먹어라. 우리나라 성경에는 떡이라 되는데, 떡은 여러분, 유대인들은 떡을 안 먹어요. 빵이에요, 빵. 자, 여러분 12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초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여러분, 예수님은 밤새도록 고기 잡느라고 지쳐버리는 허기진 제자들의 그 패를 다 하셨어요. 그래서 13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지금 예수님은 갓 구운 빵과 떡을 제자들에게 각각 나누어 주는 거야. 여러분, 여기 13절에 보면은요, 세 개의 동사가 나오잖아요. 가셔서, 가져다가, 주시고. 이게 뭐냐면은 지금 요한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한 아주 따뜻한 사랑을 보여주는 것을 강조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갓 구운 빵을 가져다가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렇게 나누어 주시고, 또 구운 생선을 가져다가 제자들에게 가서 일일이 손수 이렇게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나누어 줬다는 것입니다. 지금 솔직히 제자들은 철저한 패배자들 아닙니까? 세상에 3년 반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그 예수님 버리고 도망쳐서 이제는 고기나 잡아먹고 살겠다라고 온 그들 아닙니까? 그런데다가 여러분, 그들이 다 어부 출심에도 불구하고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한 마리 고기도 잡지 못했잖아요. 그러한 제자들에게 주님은 찾아오셔서 그들을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여러분,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우리가 읽었던 14절까지의 이 사건을 보면은 주님이라는 단어가 3번 나와요. 3번. 7절에 보면은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12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여러분, 여기 주님이시라, 주님이라, 주님이신 줄. 여러분, 요한은 지금 요한복음 20장에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마지막 절에서 도마의 사건으로 끝을 맺었잖아요. 도마가 뭐라고 그랬어요? 나의 주인, 나의 하나님, 이런 고백을 했잖아요. 이제 요한은요, 요한복음 21장에서 도마만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신 게 아니고 이제는 모든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셨음을 다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은 각자의 주인으로 주님으로 모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공허함과 실패함을 다 아셔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면 내가 아무리 인생의 깊은 어둠에 갇혀도 새벽에 여명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면
내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통해 새 일을 행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강하시기 때문에 나는 약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승리하셨으니까 나는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대단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하찮은 존재여도 괜찮아요. 예수님은 특별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평범해도 괜찮아요. 중요한 것은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면 예수님 안에는 온 세계 만물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주님과 함께 다시 일어나시고 다시 회복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할까요? 여러분, 실패한 자가 다시 일어나려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다시 내 인생을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셔야 합니다. 베드로는 상습적인 실패자로 제자의 삶을 포기하고 그저 물고기나 잡으면서 내 인생 마쳐야 되겠다 생각했을지 모르지만은 주님이 보시는 베드로는 아직 그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있음을, 계획되어 있음을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많고 놀라운 인생의 여정이 남아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미래는 지금까지 실패와 상관없이 예수가 내 인생의 주인 되심으로 놀라운 미래가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발 여러분, 좀 힘들고 어렵다고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의 미래에 대해서 포기해도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위하여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회복의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훌륭한 작가는 마지막 클라이막스를 장식할 최상의 스토리를 남겨놓는다 하잖아요. 여러분, 위대한 작곡가는 마지막 끝맺음의 클라이막스를 위해서 가장 좋은 선율을 남겨놓는다고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작가이시며 우리의 인생의 감독자가 되시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하여 아직 최고의 것을 남겨놓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살아계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사십시오. 그러면 실패를 넘어 다시 일어나는 회복의 은혜가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롱펠러는 자기 사무실 앞에 그림 한 포기를 그려놓고 책상에 앉을 때마다 밑에 새겨진 글귀를 되새겼다고 그래요. 어떤 그림이냐면은 봐요. 물이 다 빠져나간 그런 썰물. 그러다 보니까 배는 꼼짝달싹 못하고 비스듬히 옆으로 누워있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배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 밑에 이런 글귀가 써 있어요. 썰물이 가고 나면 반드시 밀물이 온다. 그러니까 롤페는 자기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자기 인생이 썰물 인생처럼 꼼짝달싹 못하는 그런 절망과 패배의 모습 속에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내 인생 속에도 밀물이 몰려오게 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나는 세상이라는 광활한 바다를 향해서 마음껏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뜻을 펼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는 항상 썰물이 가고 나면 반드시 밀물이 온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어려움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다시 일어나는 회복의 은혜가 있음을 믿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과 함께 정말 위대하고도 멋진 여러분의 미래를 펼쳐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